여러분이 홍길동 전의 결말을 다 아시겠지만 홍길동이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율도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다스리는 나라는 빈부귀천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홍길동 전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상향을 꿈꾸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이상향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도 같은 정말 향기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안식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교회가 공동관리하면서 없는 사람 없게, 가난한 사람 없게 다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그런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수호해야 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왜곡된 형태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수도사가 나와요. 나이 많은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페이지마다 독약을 묻혀놔요. 그래서 그 희극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침을 발라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독약이 입에 묻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나중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이게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태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본인이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수호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로마 교회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고기를 먹는 순간 우리의 보혈로 깨끗해진 육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교회 들어온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해방시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논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은 단지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본질적인 문제 아니다. 그거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다. 고기 먹고 안 먹는 거는 말 그대로 고기 먹고 안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사랑에 입각해서 해라.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먹지 말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비난하지 마라.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먹는 사람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아주 신학적인 깊이를 알지는 못해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렇게 생긴 분이에요. 예, 잘 모르겠죠. 예. 뭐 잘생겼습니다.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이프를 들고 있잖아요. 이 독일의 학자들은
그 스칼라들, 프로페서도 그렇지만 스칼라들은 이 파이프를 입에 묻는 것이 이제 하나의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이프를 입에 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제 다 담배 피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파이프는 담배니까. 그래서 이 바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파이프를 입에 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별거 아닌 에피소드예요. 그러나 그 짧은 에피소드 안에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가 느껴지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구원이다. 네가 고기 먹거나 안 먹거나의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마음이다. 형제의 신앙이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교회에서 그런 문제로 싸우다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마라.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소신처럼 보이는 나의 행동이 그것이 그 고집이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지고지순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실 것 같은 어르신들이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기득권 문제로 싸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교회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보세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기독교회에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회,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싸잖아요. 소고기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소고기 못 먹으니까 삼겹살 먹으러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옷을 입고 안 입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지금은 그런 논쟁 자체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뭐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서 가운 입는 거 말이에요. 목사들이 가운 입는 거. 어른들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주일날 대예배 때는 가운을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뭐 요새 젊은 목사님들 가운 입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중요합니까? 머리를 2대8로 가르마를 하든지 3대7로 하든지 머리를 파마를 하든지 염색을 하든지 목사가 수염을 기르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너무 희화화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실제로 이런 커피 메뉴를 파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커피 한 잔 이건 10,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이건 6,000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2,000원이에요. 같은 커피지만 부르는 호칭과 이제 주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커피값이 다른 거예요. 이 카페의 주인이 페피노라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메뉴를 만들었냐면 아주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지쳐가지고 카페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빨리 커피 한 잔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메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를 만들고 나니까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들이 점차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폐하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고 얼마나 사소한 말에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큰 신학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단이 될 만한 큰 사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성찬식을 하면 분병, 떡을 돌리고 분잔, 잔을 돌리죠. 그런데 요새는 빵을 찢어가지고 이제 포도주에 찍어 먹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요새 좀 트렌드예요. 괜찮죠?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화여대 어떤 교수님 칼럼을 쓴 걸 보니까 이분이 유학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순간,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천국을 좀 일찍 갑니다. 얼마나 유연한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 이외에는 경직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왜 개혁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도 벼이삭을 잘라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질 셈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경직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직돼서 남을 비방하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습니다. 선한 게 뭡니까?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교회 자체예요. 교회가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비난받으면 나중에 복음이 비난을 받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비방을 받아요. 복음이 훼손됩니다. 우리가 경직된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교회도 비방을 받고 복음도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또 왜 우리가 경직되면 안 되는가?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의란 말은 디카이오 신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고,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른 그윽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희락,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직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조금만 더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릴렉스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구원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 싸워야 되겠죠. 그건 이단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연해지라고 해가지고 아예 무질서해지는데도 방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연해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양보하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49대 51 법칙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100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상대방과 내가 50대 50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49를 가지면 그 사람은 51을 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를 양보했는데 그 사람은 2개를 갖습니다. 내가 희생한 것보다 2배의 기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개를 안 가지면 이 사람은 4개를 갖습니다. 요만큼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유연해지라고 해가지고 다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한 1분 기다리면 됩니다. 1분 못 기다리면 2분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한마디만 덜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이었으면 90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이상적인 파라다이스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또 탐과 놀이가 생길 것이고, 왜 홍길동만 왕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는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원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유연해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 눈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조금만 더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만 더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기다림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